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지역의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편지의 서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면서 수신자들을 축복합니다.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레이스, 그리고 평강.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현실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임한다면, 그걸 깊이 누리고 사는 성도라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는 자, 평강이 평강임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셔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직장을 주신 것도 은혜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두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인간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게, 교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피스를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더 남아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바울은 순회 개척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옮겨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역을 늘 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3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을 에베소 교회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다 사랑스럽고 다른 교회도 존귀한 교회지만 아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특별했을 것 같아요. 3차 선교 사역 끝 무렵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며 무릎 꿇고 부둥켜 안고 이별을 하죠.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그렇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잡히러 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상당히 위협을 가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었고 가이사랴로 압송돼서 2년간 그 지중해 지역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서 구류돼 있다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저에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2년간 셋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황제 앞에 재판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로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자를 정해서 찾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바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첫 서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서신의 메시지를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다른 감정을 갖기가 쉽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우리가 삶의 척박함, 삶의 고난과 정말 감옥과 같이 꼼짝달싹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그렇게 잘 쳐서 주인이 그 점 치는 대가로 많은 부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불쌍하니까 바울이 고쳤어요. 그 귀신이 물러갔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점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을 알고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고소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신라와 같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밤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형편이 좋을 때, 만족할 때, 평안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묶여있을 때, 갇혀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바로 그 찬송의 근거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왜 찬양하는지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찬양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찬송 외에 사람이나 다른 것을 찬송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찬양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원뜻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어떤 분은 신령한 복이라니까 약간 좀 신비로운 복인가 보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성령 체험 깊이 하면서 거기서 잠깐 맛보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4절과 5절 곧 신령한 모든 복을 하늘로부터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데 곧 그러니까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이 언제예요? 세상 창조하기 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 영원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시간 전인데 영원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누가 전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왜? 신령한 모든 복을 부어주시려고. 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투성이고 흠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스스로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흠이 많은 존재요, 상처가 많은 존재요,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를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흠이 많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완전한 아들과 딸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완전히 영화롭게 돼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기간이 언제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 때부터 재림까지. 나의 출생부터 나의 죽음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우주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모든 신령한 복을 그렇게 부어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할렐루야.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우리가 이 양복을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오려고 해도 이거 맡겨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이 완전한 성품을 갖게 되고 내 겉 육신 몸이 완전한 몸을 갖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는데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복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 비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감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묶인 몸이에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어요. 셋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답답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그 비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를 향한 비전과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니까 감옥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 비전 가운데 그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내가 빨리 천국 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과연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걸 확인해야죠. 나하고 상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걸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1장에서만 우리가 15번 등장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느 특정한 개인,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좀 난 사람, 그런 개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특정한 공동체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누굽니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뀌어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개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각 구원받은 개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바 그럴 때는 에베소 교회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로컬 처치를 얘기하죠. 지역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 모양이 보이는 교회,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그 교회를 얘기해요. 작게는.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더 큰 의미로 우리로 확장이 되는데 아담부터 재림까지,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예요. 우리. 그것이 교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무형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의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역사를 관통하고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궁극적인 승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은혜를 늘 바라보며 순간순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사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의 누림이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는데 누구 안에서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부어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1장 3절, 4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1장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해서 15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9번이 등장을 해요. 9번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욱 구체적으로 보세요.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을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 5절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누구 안에서 거저 주셔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7절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5단계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한 분을 미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두 번째는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택하셨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세 번째는 부르셨다. 언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로 부르셨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시점하고 부르심의 시점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창세 전이고 구약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신약의 2000년 역사가 지나가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집중력을 보세요.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의 보혈로 너는 의로워졌어. 선포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5번째 단계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자, 이 5단계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4단계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한 가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게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 곧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속량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고 승천하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를 자기의 형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 비밀이라. 만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이라.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게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알게 하셨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클레로라는 헬란 말인데, 이 클레로라는 이 헬란 말의 뜻이 뭐냐면 한 분깃을 받다. 분깃을 받다.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가 된다.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은, 기업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사업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뜻을 보면 그게 아니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다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그의 형제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5단계의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건데,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 우리가 뭐가 되냐? 예수님의 형제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 돼요. 맏형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것을 아들이 상속받죠. 그 아들의 형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고, 예수의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안 보이니까, 현실의 문제,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물결만 보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보이는 사람, 영원과 영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개인의 출생과 사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재벌이, 어떤 권세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모든 걸 상속권을 주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내 옆에 앉아라.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자.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일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일이 안 되나.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사명 때문에 살게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기업의 목을 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시작과 끝, 영원부터 영원까지 궁극적으로 공동 상속자로서 변화될 모습까지 내 성품도 변화시키시고 내 육체의 몸도 변화시키시고 내 신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공동 상속자로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너무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복입니다. 목사가 받는 복이 아니고 장로가 받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받는 복이에요. 성도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아무개 성도님 할 때 그 성도라는 말이 전율이 올 정도로 기쁘셔야 돼요. 성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모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다 깨닫고 알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없이는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먼저 만져주셔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셨는데 인쳤다라는 말의 원뜻은 완전히 도장을 찍었다, 봉인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유권을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권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던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소유권은 뭐예요? 이제 내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의 것으로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개런티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곧 마청 되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치심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의 것임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성도는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 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누가 그렇게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저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요, 찬양의 눈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소그룹 모임 잠깐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눈물이 많아졌대요. 남자분인데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해 보니까 정말 순수해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감격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요, 찬양의 눈물이요, 모든 세상 것에 대해 자유케 하는 은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면요 울어요. 너무너무 기쁘면 울어요.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 나신 적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령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 바울의 이 첫 메시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길을 하나님이 파송해서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찬송하며 사시는,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